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힘들고 권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누군가가 이렇게 따스하게 누군가의 따스한 위로가 참으로 절실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또 그것이 또 힘이 되는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 외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타이든 자이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로받고 그리고 또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만한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물밀듯이 올라오면서 너무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은혜가 또 벅찬 감동이 그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병든 몸으로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누워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기적의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년을 누워 있어도 제 힘으로는 스스로 못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기 못하였기 때문에 남들은 다 했지만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4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도 사흘에 한 번씩은 물이 움직였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38년의 그 시간 동안에 5,000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우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물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을 지켜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견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보라 그리고 사라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는 너희들의 모습이 뚝 떼어낸 반석과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파낸 구덩이처럼 볼품없는 것 같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떠낸 반석 같았고 퍼낸 우묵한 구덩이와 같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혈혈단신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방인에서 약속의 자녀로 그들을 퍼내시고 떠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의를 쫓는 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세를 쳐다볼 때 현실은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떼냈고 너희를 퍼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던 예를 기억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이나 배경이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을 보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부끄러운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고 정의를 따라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아브람과 같이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재산이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고 갈 길을 지시하셨고 죽을 때까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50여 년 전에 충남 연계군 조치원의 신흥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퍼내서 이 서울 성수동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파낸 구덩이와 같이 우묵하여 볼품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지만 오늘 우리를 축복하셔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각기 심어놓은 곳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에서 10식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늘 마음이 슬펐어요. 엄마는 몸이 연약하셔가지고 우리 엄마 아파갖고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슬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위축되고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가 때부터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자 그러면 다 이제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이불 위에서 다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 이제 쓰러져서 이제 우리는 잠이 들죠. 그러다 어쩌다 새벽에 눈을 떠보면 아버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96세이신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또 1시간 이상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당신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시온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했던 시온 땅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꽃이 필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가정이 사막같이 그리고 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메마르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하고 들어가서 안식해야 되는 가정인데 들어가면 나가고 싶고 나오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 따로 한 지붕에 세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냉전 가운데 방을 다 각각 쓰고 방에 딱 들어가면 대화할 시간들이 없어요.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가정일지라도 부도 지경에 이르러서 황폐한 사업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덴처럼 즐거운 것으로 하나님의 동산처럼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숨소리가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화답하며 창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연기도 사라지고 하늘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다 사라지고 옷과 같이 낡아져서 갈아입고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신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떠낸 반석과 같이 홀로 있는 것 같고 퍼낸 구덩이와 같이 볼품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복비려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라 땅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읽고 회중은 여러분들이 읽고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고동다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동다입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단기 선교 중인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온가족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때는 바위 같고 퍼낸 우묵한 구덩이와 같아서 참으로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퍼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